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고린도전서 13장만 전에 회원교회 있을 때 한 기억이 납니다. 전체는 전체 강의는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만 해도 대기 속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하였는데 밤새 내린 비가 그 뜨거운 공기를 다 몰아가고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오셔서 달구어진 대지를 식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이러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갈수록 나를 부정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바꿔놓을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를 찾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거나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이끌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날들 동안 더욱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모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밤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자신이 세운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과 또 고린도에서 온 교회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를 그 사실을 듣고 서둘러 그들을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도 간의 당파로 인한 분열과 또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근친상간과 간음의 죄를 비롯해서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지를 않나. 그 밖에도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교정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는 이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그의 서신에서 하나하나 다루어 가면서 올바르게 권면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 고대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유입돼 들어오고 있었던 가장 타락한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를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고 사실상 그리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매우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BC 146년경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로마의 황제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그런 항구 도시로 그리스의 상인들과 무역상들에 의해서 급격히 성장한 가장 번화하고 부가 넘치는 화려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기는 했지만 또한 고대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상당한 또 의식 수준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런 곳이 또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고린도 하면 음란의 도시로 누가 저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아주 음란하고 호색한이다 이런 뜻으로 관용적으로 쓰여질 만큼 저 고린도 사람이다. 아주 음란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했다는 거죠. 지식이 가장 발달할 때 인간의 타락도 항상 극에 달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성이 타락할 때 가장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동물적인 추악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고린도는 여러 신전들 12개 이상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또 여러 나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되어서 종교들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주 퇴폐적이고 음란한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 횡행했던 그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창녀로 신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번화한 이 항구 도시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퇴폐와 향락이 시작됐습니다.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수많은 상인들과 각국에서 배를 타고 온 선원들이 뒤엉켜가지고 술을 마시고 매춘을 일삼고 로마의 젊은이들은 마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는 이런 장면들을 고린도 안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홍대거리나 지금 이 시간에 홍대거리나 혹은 명동,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방불하는 그런 모습의 타락이 그대로 그 시대에도 펼쳐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넘치는 술집, 클럽, 그리고 스포츠카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는 젊은이들, 도심의 호텔이나 여관에는 금요일 밤에 빈방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고대 고린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와 지금은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들어와서 그 타락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국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 바른 진리에 정초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그 시대와 그곳 고린도에서의 등대의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은 막아내지 못한 결과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양산해내게 된, 그래서 깊이 병들어버린 그런 교회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의 정신을 막아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들을 일삼고 교회의 영광을 실추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똑똑히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다 드러나고 있는 놀라운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지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경고와 교훈을 그리고 책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순회하고 반복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죄들을 반복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악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 질긴 악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시대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재생되고 반복되는 죄도 이렇게 질기지만 그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 또한 끝이 없이 크고도 넓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이 시대는 소망이 없어도 언제나 십자가 안에는 모든 솔루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로 본서의 대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본절은 이 서신의 발신자인 바울과 소스데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중에 성도의 일부가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의심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편지를 쓰는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뭐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도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 그가 사도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죠.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도가 왜 서신의 처음에서부터 이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분명하게 밝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져 버리면 사도가 전하는 복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도가 전하는 그 말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권, 목사의 영적 권위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자로서의 목회자, 목사의 직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직으로서의 목사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그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바울도 그 당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 의해서 의심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현저하게 복음과 사도권이 훼손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명 없이 목사가 되고 신학교는 더 엄격하게 목사 후보생을 선발하지 않고 그저 소정의 양식만을 갖추고
시험을 합격하면 수백 명을 입학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는, 목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몰락의 원인은 함량 미달에 소명받지 않은 목회자들을 다량으로 길러낸 어용신학교회, 어용교수들, 그리고 교단의 원로들의 책임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목회자들마저 타락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냔 말이죠.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었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일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런 십자가로 무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되고 성도가 모이지 않는다고 신학교를 갓 졸업한 강도사 목사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시대는 교회가 세워지기 좋은 때가 있었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온 시대가 어디 있었냔 말이죠.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하고. 모든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악하고 음란한 고린도에, 그 타락한 대한민국의 서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목회자들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성도가 안 모이고 다른 거를 핑계대고 변명 삼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냔 말이죠. 바벨론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한 시대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신이 그런 소명자이고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희소하고, 모든 목사가 돼서 밥벌이나 하려고 하는, 굴목 죽지 않으려고 목사 직업군들만 버글버글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목사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애타게 그런 소명받은 자들을 이 시대에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 그들만이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살리시려 하신다면 우리에게 직업적인 싹군으로서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아니라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드러낼 핏빛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할 그런 바울 사도 같은 설교자들을, 전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그런 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의 자기 소개는 이와 같은 비장한 뜻이 사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 왔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장소 내에서 우리 주 곧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사도의 데피니션, 사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2절에서는 2절 안에도 역시 여러 가지 깊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에클레이시아라는 뜻의 의미가 그것이죠. 어디로부터의 부르심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도로 불러 모으신, 그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듯이 나라와 지역을 중심하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을 보면 교회 이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지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이 붙여져 있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지역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고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어느 나라이건 어느 지역이건 그곳의 중심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중심이고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열쇠입니다. 서교장로교회는 서교동의 등대이고 서울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가 서교장로교회라는 의미죠. 이 시대의 모든 택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서울 서교동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서교장로교회다. 그 이름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의식과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2016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서교동에 세워진 서교장로교회, 한 시대를 책임져야 할 구속운동의 요체로서의 교회라는 의식을 서교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성령에 의해서 구령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체로서의 그 구속운동의 핵심으로서의 천국의 전초기지로서의 교회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적인 기관이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신적 소명과 사명이 교회로 부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택자 구원의 완성, 구속사의 성취와 그 진행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 그는 누구이냐? 본문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여야 한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했잖아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세례를 준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한 죄인을 이렇게 소속시키는, 맞아들이는 예식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접붙임을 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를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 깊이 소속시키는 것이 세례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 그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받지 않은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있고 성도가 아닌 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적 외적 증거가 없는 자를 교회는 성도라고 부를 수 없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 소속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 자신도 자기를 성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결별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성도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두 교회이고 성도이고 모두 하나가 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 된 성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한 성경 안에서 한 가르침 속에서 한 진리와 교리 안에서 동일한 구원과 믿음을 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고린도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 서교 장로교회 성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함께 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된 거대한 우주적 교회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관입니다. 성도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언제나 마음에 품는 자들이고 그 넓은 의미의 하나 된 교회를 언제나 생각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홀로 극단적 분리주의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는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기를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들 자신만의 우월감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에 처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 우리만의 교회, 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 교회만이 가장 올바른 교회이고 다른 교회들과 차별된 교회라는 이런 생각은 자칫 우리를 교만으로 고립으로 이끄는 또 다른 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과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바울은 언제나처럼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핵심이 뭐냐? 사도는 교회들에게 인사를 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행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은혜 주심,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평강케 하신, 평화를 얻게 하신 그것이죠. 은혜는 인간들에게 베푸신 구속의 행위이고 평강은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을 머금은 사람이고 그 집합체여야 한다고 성경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 평화가 임하는 곳, 그곳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안에 은혜가 사라졌고 평강이 깨어졌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고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 성도 안에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고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과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한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가 소멸된 곳은 교회일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서듯이 은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 없이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교회를 뒤덮고 성도들의 영혼을 뒤덮게 돼 있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설명할 수 없이 큰 은혜와 평강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체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기 때문에 저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갱신케 하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도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하심으로 다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언제나 성도가 그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면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이런 은혜와 참된 평강의 맛이 없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엘레크레이션이나 하고 세상적인 오락이나 하고 그 성도들은 그런 것에 즐거워하고 그런 이 땅 가운데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머금은 성도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온갖 잡동사니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무슨 사교 단체처럼 교회가 맨날 먹자 놀자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만 즐거워하는 맨날 무슨 대회하고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이미 끝난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 세상에 뭘 보여주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신자들은 바로 이 진리에 붙들려야 합니다. 문제가 산적한 고린도 교회에게 서둘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는 그 편지의 서두를 이와 같은 정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정의, 교회의 정의, 성도의 정의. 그대들은 지금 이 정의를 잃어버렸고 이 정의에 대해서 무지하기에 오늘의 이 같은 혼란과 타락과 혼탁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제 한국 교회도 다시 따가운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환골탈태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곳에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성도들은 다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위에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부하고 그리고 관철하고 그리고 진리의 탐조등을 지켜들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앞에 드러난 허물과 죄가 없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살아나려면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파산할 직전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잠수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전 세계 앞에 드러내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속수무책으로. 여전히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칼날 같은 대립을 하고 뒤엉켜 있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모든 사회의 갈등과 어떤 분노와 불만들은 폭발하고 있고, 그야말로 전입가경입니다. 거의 뭐 식물인간 같은 상황으로 이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몰락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는 피가 튀고 살점이 드러내지는 수술을 통해서 종양이 적출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살고자 할 때 의사는 메스를 듭니다. 그런데 이거 뭐 수술해봐야 가능성이 없다. 그럼 뭐 메스를 들지도 않죠. 죽음이 임박했고 전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칼을 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부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칼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댈 칼도 없어요. 끝났다고 하나님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목회자가 좀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해야지 허구한 날 그런 우울한 얘기만 합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말씀밖에 안 보이고 제 마음의 참담함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은 아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칼을 대실지 아니면 그조차도 행하지 않으실지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엔 우리 자신도 해당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 말씀 안에 다 걸려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나라 한 구석에서 저라도 외쳐야죠. 우리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이 식물인간처럼 되어져 가고 수술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종양이 번져 있는 죄악이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한국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악이 창궐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의식을. 지금은 정말 자다가도 일어날 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묶여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 놓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이런 말씀을 외치게 되고 우리가 평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까지 더 유예되고 연기될지 알 수 없지만 부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금요일마다 이어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해야 되는 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